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향한 심판입니다. 사람을 향한 심판이 아니죠. 사탄과 사탄이 부리는 짐승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르고 죄를 따르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지만 그 사람이 악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악을 향한 심판 속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사람을 향한 구원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사탄을 심판하는 목적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모독하며 분노해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 역시 심판을 받게 되는 길로 그들 스스로 걸어가게 됩니다. 환난과 심판을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환난이 심판은 아닙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공통점은 둘 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환난의 끝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끝은 파멸이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환난인지 심판인지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을 환난으로 여기며 소망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이 고통을 심판으로 바라보며 결국은 종말과 파멸로 나아가는지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밥을 먹으면서 TV를 봅니다. 그런데 TV를 보느라 밥을 먹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애 엄마가 TV 꺼, 밥 다 먹은 다음에 TV를 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아이들에게는 TV를 보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왜 TV를 못 보게 해?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러면 이것은 나를 향한 엄마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상황이 밥을 먹게 하려는 엄마의 의도를 알고 네, 그러고 밥을 먹으면 이것은 환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밥을 다 먹었을 때 TV를 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과 심판의 차이죠. 우리에게 고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길이 막힐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분노하고 원망하면 그 상황은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주신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상황은 환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 끝에 소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사탄과 악의 세력을 향한 심판이죠. 이 심판은 사탄과 악의 세력에 속한 이들을 해방하고 구원해 내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하죠. 사람들이 사탄과 악의 세력에 속한 채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환난은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고통과 아픔의 상황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환난 끝에 준비해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에게 임한 고통을 환난으로 대하시어서 소망 끝에 주를 향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개의 대접 심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대접 심판은 처음의 4개와 나중에 3개로 구별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7인 7나팔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형식이죠. 처음의 4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나 피조물을 향한 심판이라면 뒤에 세 개는 종말론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머지 세 개의 대접의 심판은 사탄과 악의 세력을 향한 구체적인 심판으로 행해집니다. 먼저 다섯 번째 대접의 심판의 대상은 짐승의 왕자이죠. 짐승의 왕자는 짐승의 보좌입니다.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탄이고 짐승입니다. 이 짐승의 보좌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사탄이 부른 첫 번째 짐승이고 이 짐승의 보좌는 사탄에게 부여받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짐승이 받은 보좌와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잘못된 세상의 법칙들이죠. 이기주의적이며 물질주의적이며 쾌락주의적인 가치와 사상들입니다. 자신을 위하여만 살아야 하며 그 자신의 욕심과 쾌락과 성공을 누려야 하며 그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남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상들이죠. 그러한 사상들은 보기 그럴듯한 이론으로 포장이 되지만 그것은 결국 짐승의 보좌로 인한 악의 유혹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짐승의 보좌를 심판하십니다. 그러자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죠. 이 어둠은 창조 전에 흑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짐승의 보좌를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끝이 흑암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뿐일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축복을 구하고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쾌락을 즐기고 살라 말하죠.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성공이라 말하지만 그러한 삶의 마지막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끝이 축복이 아니라 흑암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아파서 혀를 깨문다는 말씀,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는 이 말씀은 반복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무는데 그것이 한 번의 고통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계속 깨물면서 느끼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영적인 심판이죠. 세상이 어두워져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임하는 고통과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빛이 없음으로 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의미하며 심각한 고통을 의미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때에도 땅의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에게 분노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같이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빛은 어둠에서 나와야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빛 대신 곳으로 나와야 어둠을 이겨낼 수가 있죠.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사상 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들로 살아가야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혼돈과 허무와 흑암으로 이끌 뿐입니다. 허무와 흑암 속에서 고통받지 마시고 그 고통의 책임도 하나님에게 돌리지도 마시고
빛 대신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의 심판의 대상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12절 말씀이죠. 유브라데 강은 일종의 국경선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들은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적들이 들어오는 길들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적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입니다. 여기서 귀신은 구약에서 토착신, 이방신, 우상을 쓸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거짓을 말하는 영이면서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13장에 나오는 사탄과 그 사탄이 부리는 두 짐승을 말하죠. 이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개구리는 불결하고 더러움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공허한 말이나 아첨, 속임수의 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된 말과 미혹의 영들을 의미하며 그들의 거짓된 말에 넘어간 자들이 전쟁을 하러 아마겟돈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에 나오는 아마겟돈. 여기서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의 무깃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명 이름이죠. 근데 이 심판을 아마겟돈이라는 실제 지역에서 모여 최후의 전쟁을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죠. 실제로 세상과 믿는 이들이 벌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죠. 그리고 귀신의 영이나 말을 함으로 이것이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전쟁을 하러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겟돈이나 불리는 무깃돈은 그 전략적인 요충지로 고대로부터 중요한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구약에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전쟁을 보면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전쟁을 한 곳이 무깃도입니다. 그때 야빈 왕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했을 때 이스라엘이 무깃도에서 이들과 싸워 승리를 쟁취합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스라엘을 치러 가나안 왕들이 모여서 무깃도를 공격하지만 여기서 무깃도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죠. 그 승리를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깃도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곳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곳도 무깃도이죠. 그래서 무깃도는 이스라엘을 치러 온 적들이 오히려 패배를 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바로 무깃도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마겟돈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사탄과 두 짐승들이 거짓된 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러 모이지만 그들이 모이는 곳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죠. 무깃도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모이지만 그곳은 그들에게는 심판의 장소이고 패배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깨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은 거짓된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말들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로 보면은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협박과 회유의 말들에 넘어가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할 대상이지 그들의 밑에 굴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옷을 지켜 입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죠. 죄로 인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말고 그 위에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옷을 무엇으로 가려주셨습니까? 가죽 옷으로 가려주셨죠. 그러므로 그들의 죄로 인해 벌거벗은 몸을 동물을 희생시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은 희생이 들어간 옷이죠. 그리고 이 가죽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인해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죠. 그러므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즉 주님을 믿으면 죽어야 하는 그 시대에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말이죠. 세상의 악한 영들과 거짓된 자들과 미혹하는 영들은 우리를 대적하며 그리고 전쟁을 위해 아마겟돈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우리가 깨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붙듦으로 거짓된 영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심판의 대상은 공중입니다. 공중은 사탄의 활동 영역이죠. 공중 권세 잡은 이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대접을 부으신다는 것은 사탄의 활동 영역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었다 말씀하시죠. 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완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으로 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향해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나오듯이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인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듯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모든 피가 그 도시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즉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행한 심판이라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행한 심판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기억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의 싸움과 인내와 피 흘림에 대한 기억입니다. 믿음의 싸움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에 대한 기억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위한 죽음이
믿음을 위한 싸움과 고통과 아픔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7번째 심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 혼돈과 허무의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은 거짓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권세로 우리를 협박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게 만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어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를 향한 믿음을 증거하는 자여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핍박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이 심판인지 환난인지는 우리가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이, 우리가 겪는 고통이 심판이 아니라 환난으로 여기시어 끝내 소망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